여러분 사사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보세요. 어제 주일 예배 신명기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33장, 4장에 걸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를 지나 여러분 실은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이 가나안의 입성 자체가 무혈 입성인 것 같으나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싸워야만 됩니다. 마치 땅을 취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땅을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싸워서 쟁취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그 진짜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혼란의 시기일 수 있고요. 당황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없고 이제 여호수아마저 없는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죠. 이런 기조 속에서 오늘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간의 어떤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여호와께 엽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여호와께 찾아가 여쭙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러 갈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개요 같은 말씀 드리는데 사사기의 영어 성경의 이름은 judge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판단이에요. 자, 영어 성경으로 judge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심판자, 재판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재판관이 되고 사람이 판단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1장까지 쭉 이제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 시대 자체는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데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큰 틀을 아시겠죠?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실 텐데 여러분 보이시죠? 이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의 패턴의 흐름을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이게 만약 이게 좀 확대되면 구약 전체의 그림과도 같은데 보세요. 인간들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 죄는 지금 사사기의 경우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사사기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격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와 함께 이 모든 적군을 어려움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번에 그 사사가 죽거나 아니면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러면 마치 햄스터가 돌아가는 이 쳇바퀴처럼 다람쥐가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사사기 전체 흐름이 이 흐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립니다. 또 죄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저를 보십시오. 이런 기조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을 또 잠깐만 보고 나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보면서 이 구조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를 왜 깨달았게 되는 것은 항상 어떤 시험과 연단이 찾아왔을 때 이것 때문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면 좋을 텐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옛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짓고 이 패턴에서 우리가 헤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1절에 지금 사사기의 전체적인 상황이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근데 문제는 본격적인 싸움은 정복 전쟁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죠. 큰일 났네.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마치 눈치 게임처럼 보는 거예요. 서로 분명히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게 펼쳐졌는데 쭈삣쭈삣 거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마치 눈치 게임 중에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정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제 유다의 존재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12지파의 형제들의 그 순위로 본다면 가장 첫 번째 르우벤부터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 가운데 혹시 우리의 생각에 나이가 제일 많아야 되고 연수가 제일 많아야 되고 그냥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저기가 먼저일 것 같고 만약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오면 그것도 깨뜨리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안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가장 먼저지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내 소견대로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것을 압력을 가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무너뜨립시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까 봐 저도 누군가가 그렇게 오히려 얘기해 준다면 마치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면 저는 바로 수긍을 합니다. 아닌가 보구나. 그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오늘 1절 말씀이 그리고 2절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했던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기아대책 희망상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NGO 기아대책과 이 서대문 지역에 이 이사회들이 있어요. 서울에 각 구마다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이 서대문구 이사회를 제가 이제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응암동에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부제일교회 아시죠? 저희랑 똑같이 제일자가 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찾다가 서부제일교회 갔다 이런 얘기도 몇 번 들었는데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유명한 우리보다 다 53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하여튼 그 김한원 목사님과 교제를 쭉 해왔고 올해 제가 한 봄부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서부제일교회에서 13년을 계셨거든요. 13년. 이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세요.
참 좋은 목사님인데 근데 뜻밖의 사임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리고 해서 전화를 하고 어제 저녁에 좀 사연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사연을 들었는데 사연은 간단합니다. 뜻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3년 정도 된 교회에 13년 동안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생각과 목회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 13년을 함께 몸담았는데 이 목사님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결국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길래 어제 이렇게 전화하면서 목사로서 공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사사기를 제가 대하면서 그런 거죠. 자꾸 다들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오래된 유력한 누군가가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고 그 재판에 내 뜻대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섭섭해 보이고 목사가 내 말을 안 듣네. 나를 안 따라주네. 자꾸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에 들어오니까 이게 은혜가 되나요? 설교도 안 들어올 거고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막 자꾸 이런 감정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또 선동하고 같이 동참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슬프다. 어제 제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님과의 통화 가운데 참 슬펐습니다. 뭐 이 서부제일교회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이 이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쫓겨날까 봐 제가 드리는 말이니까 좀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씁쓸해서 참 좋아하는 분인데. 자, 2절에 결국은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유다는 자기가 이 사명 줬으면 자기가 가면 돼요. 근데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백하게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꼭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아니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아유 나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땅 따먹기거든요. 결국 지분을 또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쉽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그 동업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동업도 결국은 이게 라헬과 레와 그냥 엄마의 태생에 따라서 배가 다른 형제들이 결국은 그들끼리 또 뭐 종행하고 연합하고 불의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너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자꾸 시므온 우리가 남이가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내게 은혜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은혜 안 되면 왜 다른 사람까지 은혜를 자꾸 빼뜨리려고 그리고 같이 하려고 그러고 같이 또 시험에 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발 이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하는 소린가 제발 그렇게 또 느끼지 마세요. 제가 눈치 보여서 나중에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자 그래서 3절 유다가 보세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이게 결국 이렇게 돼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누구니 뭐 박진영의 노래처럼 어머니가 누구니에 따라서 우리끼리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가난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난 이 배색을 정복합니다. 브리스 족속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아주 이 가나안의 헤브론 이거 굉장히 앞으로 이 예루살렘 이 도시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작을 유다 지파로 시작하게 만들었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이렇게 계보를 보면 누가 났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작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전쟁 스토리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전쟁에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대오를 정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 우리의 믿음이 뭐 담임 목사가 없어도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사람 우리가 남이가 우리 형제끼리 자 우리가 같은 동양이지 자 영남은 영남끼리 호남은 호남끼리 그리고 우리가 우리 출신에 따라서 모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계보가 있거나 아니면 줄이 있거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무슨 파 이런 식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눈치 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요 회복도 없고 새롭게 되지도 않고 혹시 내 안에 어떤 찜찜한 것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찜찜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존심도 끊고 모든 것들을 끊어서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자꾸 여기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맴돌게. 이걸 깨뜨리고 우리는 마치 이런 서클 구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선사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로 쫙 가야지. 그리고 올라가 하고 올라가야지. 자꾸 뭐 우리가 뭐 윤회사상도 아닌데 자꾸 맨 돌고 이거 아니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정말 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라갑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